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시 두 무리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거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는 생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항상 구걸을 하는, 그저 오늘 또 구걸을 하고 내일 또 구걸을 하고 어쩌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진뱅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고 그저 안진뱅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저 봉사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선교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구제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항상 도움만 구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의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도 권리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고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마치 입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안진뱅이 신앙이요, 안진뱅이 교회 아닌가. 그러므로 도움을 베풀지 못하는 신앙인은 역시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구제하지 못하는 신앙 안진뱅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 역시 안진뱅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신앙 역시 안진뱅이입니다. 옛 생활, 옛 습관을 당연히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면 역시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인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권세를 충만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인은 권능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인으로서 그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안진뱅이로 사는 거, 그저 그걸 하면서 사는 것, 이것으로 정말 만족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고 걷기도 해야 되겠고 뛰기도 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하는 자는 안진뱅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하는 자는 옛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해서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까? 이와 같은 삶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남의 도움을 받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역사에 보면 임금의 명령은 지엄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명.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그 사약 내린 것조차도 감사하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그 사약을 받아서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오명보다도 더 지엄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을 무심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진뱅이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저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지엄하신 명령. 그리고 이 말씀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일회적이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합니다. 계속. 현재형이에요. 현재. 계속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침을 밥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안 먹어도 됩니까? 아침을 먹었으면 그 다음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이 안 먹으면 됩니까?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 때가 되면 또 저녁을 먹어야 돼요. 또 날이 새서요. 어제 저녁을 먹었어요. 아침을 안 먹어도 됩니까? 또 아침을 먹어야 돼요. 아침을 먹었으면 또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었으면 또 저녁을 먹어야 돼요. 이래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육신을 지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3끼의 밥을 먹지 아니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영양에 불균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어제 성령 충만히 받았으면 오늘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내일 또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모레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구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잡담하러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들은 기도 시간에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터에서 한 게 아니고 그저 성전에 그 시간에 꼭 올라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처럼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야 우리 선생님도 우리에게 언제 기도 가르쳐주나 기다리는데 기도를 안 가르쳐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기도를 못하면 차라리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이 주기도문대로만 암송을 하세요.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왜? 기도의 모델이니까. 거기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주기도문만 매일 암송해도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구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찾으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찾으면 반드시 얻게 된다. 너희들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준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주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한을 가진 불쌍한 과부가 밤낮으로 부탁을 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는 매일매일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늦은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해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함으로써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 그랬더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그랬더니 구원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어요.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었구나.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구나. 기도의 방법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방법을 이론으로 배워서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잘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천입니다. 실천. 기도는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가 한번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도록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도가 그런가? 한번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기도의 힘을 몸소 내 자신이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정말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네. 정말 찾았더니 정말 역사가 나타나네. 정말 내가 문을 두드렸더니 정말 문이 열려지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재충만을 주십니다. 재충만. 그래서 기도의 삶이 생활화가 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쉬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기도하다가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한심했어요. 왜? 너무나도 이 백성들이 우상에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뿌려 기도했는지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그랬는데 이 왕과 이 위선자들이 에레미야의 촉구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는커녕 도리어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요. 이때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에레미야가 낙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했는데 그러면 저들이 회개로 반응이 나타나야 될 텐데 회개는커녕 자기 자신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레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던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주신 음성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시면서 포로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그저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현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먼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런 사회,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주변에 우상 숭배자가 많아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봐라!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사회요. 전도가 되는 문화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믿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축복을 받아야만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너나 잘 믿어라.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신단 말이죠.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허공에 그저 허공을 치는 그런 독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은 천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어거스틴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허랑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천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이 혹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항상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기도가 되지.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 응답이 와야 해결이 되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분명히 훌륭한 어머니가 계세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중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늘 성전 그 미문에서 입구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 이게 뭐냐? 이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증거란 말이에요. 잠언서 14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자,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형편없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구제의 손길이 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 뭐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예요, 변화.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의 통역,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에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하면 권세 있는 성도가 돼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은사가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을 해요. 명령.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했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중간에 후천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치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치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같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권세를 행세했어요. 바로 베드로가 이 권능을 행세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돼요. 뛰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능력 행함, 성령의 은사란 말이죠.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그 이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 행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 사랑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안 되고 자꾸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병이 걸렸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요. 무능함을 느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능해요. 그 귀하신 이름 예수. 베드로는 명령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랬더니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걷더란 말이죠. 그러니 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악한 귀신에게 놓여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해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된 습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정욕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명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날마다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그래도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걸어가면서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고 순간순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의 삶 속에 성령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았던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순간순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지만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명령 앞에 더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짖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